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Romans chapter 12 verse 9 to 13. 우리 이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2주절에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서로 소개하고 정결하게 서로 자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에 기도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2주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주 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 3절에서 23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12가지 원리가 나와요. 이것을 크게 묶으면은 4가지 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사랑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봉사할 때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어려워도 봉사. 그리고 13절 말씀은 나누면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선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위선이 아닙니다. 이 위선이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옛날에 그 로마 시절에 이 배우들이 이 연기를 할 때 그 연기한 걸 지칭했던 단어가 바로 위선입니다. 근데 이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퍼포먼스 하듯이, 이 공연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또 무언가를 또 이렇게 얻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제 사랑으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열심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주전자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고 팔팔팔 끓입니다. 근데 막 이게 물이 팔팔팔 끓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막 넘칠 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팔팔 끓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12절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이 3개의 구절을 보게 되면요 모두 다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인내하라는 말. 먼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참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망이 있으면은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게 무엇이 소망인가요? 아직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을 일어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낭망하다가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인내하라고,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봉사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교회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요, 그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정말 나는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사실 그분은 그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 굳이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데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는데 왠지 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 영안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교회 특성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예민한 공동체라서 조금만 눈에 힘을 줘도 상처가 됩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 들어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깡패 집단에 상처가 있습니까? 깡패 중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욕을 듣고 두들겨 맞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깡패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교회 사람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정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져 버렸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전 분명히 교회가 정말 상처받고 또 아픈 사람들이 와서 또 치유받고 또 회복돼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근데 그냥 병원이 아니에요. 어떤 병원이라고 했나요? 야전병원. 맞습니다. 야전병원. 예전에 그 메시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MASH. 이 메시는요, 모바일 아미 서지컬 호스피털의 약자입니다. 한국이 전쟁 당시에 그 의정부에 위치한 이 가상입니다. 이 가상의 그 미 육군 이동 외과 병원 소속 병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 메시예요. 근데 이 야전병원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들 오랫동안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치료받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면은 다시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겨요. 근데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면은 다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또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나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VIP 병동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힘든 일 생깁니다.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정말 주님의 친절한 팔에 그냥 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샘을 얻고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면은 이제 그만 우리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내가 아직 아파요, 힘이 듭니다, 아직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또 기도에 더 힘쓰면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은 쉬어야 됩니다. 가정에 정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작은 어려움을 핑계로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 이 충성이란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충성, 마음 중심에 있는 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은 충에는 뭐가 있나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성, 그 이룰성 앞에 말씀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명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끝까지 충성한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비장한 각오를 고백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 나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영원한 청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는 이 갈렙의 이 담대한 고백, 이 간절한 소망,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 또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말로 그 바라는 산지,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 내가 한번 저 땅 괜찮은 것 같은데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전적으로 무엇을 따라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정말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이 식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열정으로 봉사하다가도 분명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신 이 산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산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누면서 봉사해요. 한마디로 이 봉사할 때,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누면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크리스찬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판명된다고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 의미를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 이 얼마나 구체적인 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냥 거예요. 쓸 것, 필요한 거. 네, 저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쓸 것을 공급하라, 이 구절에 쓰여진 이 헬라어가 우리가 다 들어본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코이노니아. 교회를 지칭하는 말. 나누다, 교제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나누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대접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기쁨을 나누는 곳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냥 신용만 하는 정도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문화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셨어요. 오카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해는 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극빈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찾아갈 곳이란 뻔했습니다. 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그냥 이름만 듣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아무개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라고. 돈이 없으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 밖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로마 교회는 당시 가장 화려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찾아가는 손님을 거절하기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또 너무 자주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도
교회 안에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식구들이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 자기 식구들이 거처할 할 자리도 좁은데 손님을 위해 방을 내줘야 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우리 손주들이 왔을 때도 이런 말 하잖아요. 손주 녀석들이 올 때는 기쁘고 갈 때는 더 기쁘다.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런 마음 있으신 적 있나요? 애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만큼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대접한다는 거는 힘든 일. 손주들도 그런데 하물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이유로 믿음의 식구라는 그 이유로 방문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는 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불평하지 말고 가진 거 나누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막 찾아가지고 남의 집 신세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봉사의 원칙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 단어 코이노니아, 나누고 교제하고 참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면은 우린 때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섬길 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손해도 보면서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받은 만큼 베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받은 거 요만큼 받았는데 그보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섬기는 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세상의 계산법은요, 나누는 삶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나에게 계속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삶입니다. 나누어 준 것만큼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돼요. 나의 소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좀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냥 계산해보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산법은 어떤? 하나님 계산법 다릅니다. 이 마이너스 1이 1이 아닙니다. 이 마이너스 1이 3이 될 때도 있고요. 더 많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나눠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빌려가신 것을 후하게 이자로 붙여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여러분 나눠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의 나눔이요 하나님께는 정말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유의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우리의 삶의 그 보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람을 느낄 때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버지니아에서 가정사역 했었을 때 그 일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도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주말에 그 아버지와 그 아이들이 함께 DC에 갔어요. 그 DC에 이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게 방들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이랑 같지만은 아빠들이 일을 다 했어요. 아이들이 페인트 칠한다고 뭐 막 벽에다가 막 페인트 칠하면 이게 페인트 칠이 아니라 떡칠을 합니다. 막 한 대다가 또 오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거 일을 이 아빠들이 이중으로 하느라고 더 힘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함께 그 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해서 삥 둘러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하고 떠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How was your day? 그랬더니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 초등학생이었는데 I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아마 우리 졸던 이 건우 정도, 건우보다 더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그 대답을 우리가 듣고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이 모든 아빠들이 다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It was the best day of my life. 보니까 너무 어린애예요. 야, 애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말하나. 근데 그 아이의 그 말하는 그 이야기를 정말 들으면서 모든 아빠들이 다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아빠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풍성한 삶 살길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그 최고의 날 우리 또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누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함께하면 힘이 나고 함께하니까 신이 나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팔 끌어가면서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알고 누리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함께 주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누기 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사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의자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